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 뒤에 이제 21장에 가면 그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다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므로 성읍을 주게 됩니다. 살아야 되고 또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양을 먹일 초지와 사람이 살 거주지는 땅은 안 주더라도 그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20장에 와서는 이 9절만 있는 20장입니다. 유별나게 요 한 장에 짧게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레위기 민수기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사람이 하루 만에 피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상 북도 동편이 그 정도 크기고 이쪽에 서쪽이 그 정도 되니까 한반도 정도의 작은 동네에서 하루길 갈 수 있는 거리를 다 잡으면 6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군데에 이제 그 도피성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이야기가 도피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무라비 법전이 기원전 17세기쯤에 만들어집니다. 하무라비 법전에. 근데 하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질 때 기원전 17세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획기적인 법이 아주 공평한 법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를 건드는 사람은 7배를 갚아줘라. 그렇게 할 정도로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법이었던 거죠. 자기를 건들기만 하면 7배를 갚아주는 그런 법이었었는데 하무라비 법전에서 그건 불공평, 그건 안 맞다. 그래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빼고 이를 분질렀으면 이를 분질르고 그러지 입 분질렀다고 죽여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획기적인 그 법안을 공포함으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0년 정도 흐른 뒤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착을 할 때 그것 또한 너무 옳지 않다.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이 죽인 자를 피의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삼촌이든지 그다음에 사촌이든지 이렇게 가까운 순서대로 피의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게 이제 피의 보복을 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계속 보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법은 지켜야 된다.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가 오늘 도피성을 정하는 그런 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피의 보복자가 따라올 때 하루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 48km라고 해요. 그
뭐 그때 당시에는 키로수도 안 나오시죠. 당연히 안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법을 따지고 하루길 가는 것을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따지면 48km 반경 안에 이 땅 안에 이그 무슨 도피성이 지어져야 된다. 그 도피성에는 항상 그 레위인들이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여기 레위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레위인의 성이 되는 거예요. 6개는 기본적으로 레위인의 성이 되고 그 외에도 많은 레위인의 성이 이제 지어지게 되지만 우선 6개가 기본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의 보복자가 따라오더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4절에 나오죠. 성읍에 들어가려면 성문이 있을 텐데 성문 입구에 갑니다. 꼭 대문이 달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입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입구에 딱 가면 장로가 없으면 장로가 나올 때를 기다리든지 큰 소리로 장로를 부르든지, 그래서 아마 장로가 무슨 일인지 하고 나와서 물으면 사실 내가 이를 여차여차해서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그 재판을 정식으로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결코 그 장로들은 내치지 못하고 그 도피자들을 성중으로 들여서 별도로 거주할 곳을 한 곳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이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들을 뭐 이 거짓말로 살인을 실제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나서 도피성으로 도피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하고 허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회가 힘을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국회가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불완전하니까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있어야 되지만, 국회가 법을 만드는 순간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갑자기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아주 짧게 해서 또 뽑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현재 법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지금 도피성을 만들 때는 획기적으로 만들었지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계속 그 죄를 짓고도 나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받아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 말밖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한 그 사건을 얘기하기만 하면 그걸 믿고 별도로 이제 거처하게 함으로써 피의 보복자들이 거기 와가지고는 성을 피를 흘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보고도 죽이지 못하고 놔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내줍니다. 내줄 때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받고 내줍니다. 나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돈을 주고 끄집어내서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나중에 물어서 이제 하나님이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역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 성당에는 경찰들이 못 들어갑니다.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짓을 해놓고 자꾸 들어오니까 경찰이 이제는 막 성당으로 막 진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그 범법자들이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래 되면 진짜로 피하고 싶은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쩌면은 현재 많은 법이 있는 상태에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 못하는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현재 이 5절 말씀을 읽으면 사실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거짓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안 내주면은 그게 옳은 겁니까?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피의 보복자에게 도피자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를 아직 알아내지 못하고 본인의 입으로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고의로 죽였다면은 이쪽으로 피하면 안 되죠. 그리고 피했다, 나 고의로 죽였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수술로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는 거죠. 아직 재판 받기 전에 고의로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범인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대제사장이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기 전까지는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지만 재판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이고 거짓말했어. 그럼 내줘야 돼. 피의 보복하는 사람이 피 보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줘야 돼. 이거는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 끝까지 이 도피성에 살아야 돼.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말이죠.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도피성 여호수아서 20장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법 질서의 지식으로 이 6절을 읽으면 다시 말해서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 말은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임기가 이제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옥의 수용 생활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얘기하면 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 죽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속죄 제물을 바쳐도 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 대신에 양이 너 죽으라. 그러면 양이 죽으면 돼. 피만 보면 돼. 하나님은 피를 보고 말하는 것이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의 보복은 피를 가지고 죄를 씻어 주는 누구 대신에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을 갚아주는 게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네가 피를 흘려 죽은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을 씻으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게 제사법 대속죄 제물을 바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원법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무라비 법전에 더 가까우면서도 한 1층 더, 한 단계 더 높여진 진일보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벌써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있고 그 앞에 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순양이 한 마리 있어서 그걸 바치게 되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마라 하면서 양을 보내준 것처럼 장자는 내 거다라고 하면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이제 속전을 드림으로써 장자를 바치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나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일 수도 있고 결국은 그게 예수님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실수로 죽여서도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도피성에 갇혀 살 필요가 없고 내가 사는 곳 자유롭게 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 6절을 그렇게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500년 전에 썼는 이 말이라도 우리에게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 진다는 말이죠.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쉴 새 없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살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거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조금도 화가 나지 않고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너는 사람을 실수로 죽인 적이 없는데요. 네가 벌벌 떨고 너 죽일 거야. 그럼 벌벌 떠는 거 보니까 네가 죄가 있구나. 네가 벌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면 벌벌 떠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담대해지면 죽인다고 해도 그 사람을 겁을 안 내고 네가 만약에 나를 죽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거니까 난 기꺼이 죽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겁도 안 납니다. 내가 죽을 죄가 없는데 왜 떨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입으로도 실제로도 많이 살인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발밑에 개미를 밟았다고 해가지고 큰 죄의식을 가지고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데 네가 어겼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빌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그런 말을 잘 하는데요. 입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살인하는 그런 경우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 죄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오늘 도피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거기 들어갔다. 근데 내가 집에 오고 싶다. 그럼 제사장 죽여버리면 되겠네. 되지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악랄한 아주 악한 현재 법에 대해서 너무도 무딘 법이 뭐 얘기해봐요. 나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데도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는 거죠. 그렇게 악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성경이 읽어지겠어요? 어디라고? 대제사장 죽으면 자유롭게 되겠네. 제사장 뭐 힘이 있나? 그럼 뭐 자고 있는데 가서 죽여버리고 제사장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집에 간다. 그런 차원은 지금 악랄한 세상에서 볼 때만 가능하지. 이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이 말씀이 뜨거웠던 거죠. 놀랄 만큼 획기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어디 있을 때 동해보복법이 주 헌법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이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자유함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눌려 살다가 이젠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누가 니는 죄 하나도 없냐? 왜 죄가 없어? 근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얼굴색도 안 변하고 그래 뻔뻔스럽냐? 나는 하나님께는 죄를 지어도 너희들한테는 죄를 안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조차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기독교인은 죄에 대해서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우냐면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우리아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군사, 그 마누라를 전쟁에 나간 뒤에 그 마누라를 데리고 자다가 임신하니까 그 군대에 나갔던 그 청년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자라하고 안 자니까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장군한테 줘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한 번도 다윗은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면서 침상이 썩도록 울어가지고 그 울음 때문에, 그 울었던 울음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윗을 제일로 여기고 사람으로서는 다윗 왕이 최고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다윗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다윗의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가면 보자기 덮어놓고 겉에서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윗의 무덤이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다윗 성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게 당연하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절대 비밀이고 보면 다 죽는다고 말할 그런 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피성을 읽을 때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냥 이게 이 검광에 가가지고 돌을 캐내 왔는데 검이 들어있는 돌을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검이 들어있는 돌을 깨가지고 분해를 해서 검 성분을 골라내서 검을 꼬집어내야죠. 근데 이걸 그냥 그런 게 있었대, 옛날 법이 그런 거니까 지금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묵상하지 않고 버려버리면 그 검은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죄에 잡혀 있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을 뻔했는 나에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놀래지 않고, 죄에 있는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놀랍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솔직히 말해, 이러니까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그냥 막 불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아는 줄 알고 그렇게 해버리는데,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다고 하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뻔뻔스러워집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동쪽으로 와서 베셀과 길랏 라못과 바산 골란 공원, 그 옆에 지도가 있죠. 그렇게 6군데가 있는데,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있는데 다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거기 성읍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모든 거류민들,
외국인들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같이 생활하기만 하면 그걸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자를 위한 도피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의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기보다는 전쟁이죠. 고의로 죽이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 거하고는 여기 관계가 없습니다. 실수로 죽였을 때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발달하면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정함을 받고 물론 재판을 받아야죠.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함을 증명을 하고 남들이 인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피의 보복자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제물로 보상할 수는 있습니다. 제물로 보상할 수는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도 짐승 소가 뭐 다른 짐승을 들여받아도 그걸 다 주인이 보상해야 되는 것처럼 보상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보복자가 살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살인은 원치 않고 보상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보상을 해줄 수도 있었다고 다른 그 주석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럼 이때 당시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연도가 아주 깁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도피성을 만들 때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아직 뭐 사람을 죽이고 나서 보상으로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었던 법은 아니었을 때 이 도피성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과실치사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인데 뭐 출신지에 관계없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도피할 수 있었다는 것과 회중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진짜로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도피할 수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당하게 피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실수로 피의 보복을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이 도피성은 꼭 필요했고, 후에는 이 도피성이 이 레위인의 그 주거지가 되고 생활 지역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도피성이 시시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법의 가장 원천이 되는 그런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